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 할례의 8일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받으라. 모세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말씀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고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란 이름을 언제 불렀느냐, 이제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할례를 받을 때 불렀다 그랬어요. 그 전에 천사가 약속했죠. 가브리엘 천사가. 아마 여러분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요한에 대한 얘기만 했죠. 저는 말씀드릴 때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할례할 8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남자가 낳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들었어요. 8일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시대로 바뀌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한 말씀들을 다 지켜서 그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무리 예언을 해놔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언의 능력이 발생하지 않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룩한 종, 그러니까 구별된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룩한 종, 그리고 그분으로 세우시고 구원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비껴내놓고 또 다른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죠. 구약의 약속한 말씀과 신약이 다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오늘날은 이제 포경수술이라는 말로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8일 만에 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예수란 이름을 이어서 부르죠. 천사가 말한 대로 지금 예수란 이름을 그 아기에게 붙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2장에서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예수란 말이 없어요. 거기서 소개되는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주라고만 소개되어 있죠.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란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22절부터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또 2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그 다음에 24절에는 주의 말씀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죠. 다. 자, 얼마나 예수님은 부모부터 시작해서 아주 어렸을 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아기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주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어렸을 때 나는 아무가 모르는데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 아기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도록 만드는 거죠. 율법을 지키도록.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부모들이 지켜가게 만들고 그 부모를 세워서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신앙은 거짓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에 키웠기 때문에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선지자가. 그것이 이 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가 등장해서 능력을 하고 말씀대로 막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났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를 세워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나타났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 받는 지금 시기들을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쭉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응?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더 말씀이 잘 배워져서 지금은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게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죠. 방학을 잘 보내야 돼요. 방학을 막 흩어지고 아무 때나 잠자고 이렇게 보내가지고 주일에 오는데도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평상시 삶을 어떻게 살았다는 게 딱 보여져요. 무질서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놀고 아무 때나 자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에 와서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평상시 삶이 좀 더 똑바르다 하면 주일에 와서 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질서가 없으니까요. 생활의 질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도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성경이 들리겠어요? 하나의 종교 행사로 끝나고 말죠. 방향은 일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일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서 이 땅에 율법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는데 설명하기 힘들어요. 여기는 율법의 법대로
그 정결 예식 아주 강조되어 있죠. 성경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도 자기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율법에 따라 쓴 바 첫해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여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왜 주의 율법에 이렇게 써 있고 죽게 드리고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아주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호와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키리오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키리오스는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인.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주라고 번역해 놓으면 신약 성경에 와서 하나님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부르겠어요? 주라고 부르죠. 그럼 예수님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딱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주라고 하지 하나님도 주라고 하지.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드리는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는, 아기 예수로 드리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맞죠. 어디서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죠. 자, 23절. 하나를 배워도 똑바로 배우고 가야지. 여러분 지금 어디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거기 주의 율법 돼 있죠. 그 주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 알겠죠? 24절. 거기도 주의 율법 돼 있죠. 그리고 23절에는 아기를 죽게 드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죠. 거기 주라고 하는 분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잘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다 구약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의 율법 때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난 남자는 다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고 갔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쌍으로 한 쌍씩 드려라. 한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금 율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로 했죠. 그 다음에 제사도 드렸죠.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이라. 이 사람은 얼마만큼 참 심신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성경대로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시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속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놀 것 다 놀고 재미있는 것 다 보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경건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려고 끝의 시간에 내가 놀고 와서 성경 읽어야겠다. 읽어질까 안 읽을까요? 힘들죠. 피곤하고 정신도 지금 다른 데 많이 있다가 힘들죠.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꼴찌해 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을 10장씩, 페이지는 20페이지씩 읽었는데 하루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의 요셉의 얘기가 하루 동안에 다 읽어지는 거예요. 쫙 읽어지는데 스토리가 딱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가 쫙 만들어요. 근데 그 형들과 관계에서 형들이 요셉을 믿어주지 않은 게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모습에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성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시간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까지 걸려요. 자세히 읽으니까, 그렇죠? 줄 쳐가면서 잘 읽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약에 눈으로만 읽었다 그러면 10장이라도 이게 읽는 시간으로 따지면 이건 20분 내지 30분이면 충분히 읽어, 10장도. 눈으로 이렇게 소리 내면서 조그마한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 짧은 시간도 못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무의미한 삶을, 하나님도 없는 삶이 가장 무료하고 무의미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성경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죠? 읽어본 성경하고 읽지 않은 성경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의 들려오는 귀는 전혀 달라요. 예습을 한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들었을 때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와서 첫 번째 배우는 거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감으로 어떻게 할까? 이거 잘 안 잡히네, 모르네. 이건 정확히 알겠구나. 이렇게 벌써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처음 보는 거란 말이야. 딱 열었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설명해도 몰라. 근데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선생님 어떻게 말할까? 이건 집중해 듣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실력이 올라가겠죠. 성경을 안 읽고 맨 마지막에 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주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의 일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것, 그리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로는 뭐냐면 나라가 지금 빼앗겨 있는 상태예요. 국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 슬프잖아요. 다른 나라가 너를 지배하면. 여러분도 다른 집에 들어가 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집 스스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대로 다 간섭받으며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그렇게 상상을 해봐. 일단 나라를 빼앗긴 게 잘 이해가 못하니까. 나 한 사람도 그런데 온 나라가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응?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줄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분이 누구를 만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 그랬나? 주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이 왔다. 그렇죠. 주의 그리스도. 이건 주의 그리스도라면 또 주란 말 썼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낸,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러 보낸 하나님의 자녀, 아들. 주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을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이분은 그리스도가 어디 났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반드시 너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왜 성령이 감동했을까? 지금 주의 부모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에는 주의 부모,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부모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성령이 아시고,
성령께서 시므의 마음을 감동을 준 거예요. 가서 만나라는 거죠.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서 딱 보자마자 시므온이 아기를 알아봤습니다.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터져나오는 찬송은 정말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최종적인 사람으로 말하면, 그리고 약속의 사람, 세례 요한도 약속의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질이 틀려요. 그렇게 위대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확 감동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찬송을 하는 거죠. 주제요. 이건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위로가 왔어요. 이제 평화가 찾아졌죠. 그 전에는 참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 민족의 죄로 인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속했죠. 전쟁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우리나라 파탄의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3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이 전쟁으로 거의 다 폐허가 되어버렸잖아요. 부산 지역을 빼놓고는 다, 전국이 다 들어갔잖아요. 물론 제주도 안 들어갔겠죠. 그런 상태로 우리 민족이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 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법은 거의 없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 허락해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구원자 예수 아들을 하나님 보내시는 그분을, 하나님 보낸 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위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면 예수님 만난 사람은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다고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아기 안에 어떤 역사가 벌어져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착 아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건 모든 사람이란 뜻의 만민은 모든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원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이루을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원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써있죠, 성경에. 근데 천사란 말 나중에 나와요. 천사를 만나서 거기서 축복받으면서 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민족의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그 나라, 그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으로 만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거예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창세기 읽으면서 내가 알아진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봤어요. 그 영광이 있어요, 거기가. 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죠. 부모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자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아이 낳은 걸 다 보고 천사가 이렇게 들려줬다는 소리도 다 목자를 통해 듣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보낼 거 다 약속받았죠.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들의 마음에는 확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이. 왜냐하면 악인데 그분한테 어떤 기대를 건다고 하면 얼마나 걸겠어요. 악인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지는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몬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자, 이 34절 말씀에 봅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자, 어떤 사람이 패하고 어떤 사람이 흥할까요? 예수님한테 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 대항하고 살아서 예수님과 항상 대립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패하는 사람들. 응? 자, 예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다 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대항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믿기 위해서 왔습니까? 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흥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반응.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흥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적이 됐어. 공격해. 이런 말을 저 말로 막 비방을 해대. 자, 예수님 비방 받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녔어요. 다녔고, 그럼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다 봤어요. 그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 따라다닌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된다니까요. 거의.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명쯤 됐어요. 몇천 명씩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고, 일단 또 빵을 먹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억 일으키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고, 이런 일들이 막, 사람들이 막, 그런 뜻처럼 모여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 그 나라, 이스라엘의 당국자들은 당혹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 건가? 그게 걱정이야.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결국은 오순절을 가보니까 120명 정도밖에 없지,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었단 말이에요. 들러리들이었단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패하거나 흥하거나,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확신 속에서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의를 가르치고 칼로 찌르듯이 그 마음을 찌르듯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심령의 악을 드러내서 너희들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면서 정말 그 자리에 탁 서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말이 맞긴 맞아. 따라갑니까? 저 사람 말이 맞기는 맞아. 그래놓고 딴짓해요 사람들이. 진짜 듣는 것 같이 폼만 잡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했으면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악을 드러내고 그 마음을 찌르듯이 칼로 찌르듯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칼이 몸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안에 악을 드러내는 거죠. 숨겨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치부가 환히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내는 게 좋아요? 칭찬받는 게 좋아요? 100이면 100, 다 칭찬을 요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칭찬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칭찬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완전한 칭찬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그러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사명이 해야 될 일이 맞다. 칼럼에 썼지만 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말씀을 듣는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청소년 때 열심히 밥 먹었죠? 많이 먹죠? 지금도. 왜? 여러분이 지금 그만큼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필요하지 않은데 많이 먹고 그렇게 되면 몸이 점점점 옆으로만 벌어지고 키는 아프죠. 몸이 필요 없는데 식욕만 땡긴다. 문제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이 먹어도 소화를 다 시키면서 몸이 필요한 걸 다 발산하니까 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고 그걸 먹고자 하는 거예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화시키는 능력이 얼마나 적냐? 유아기만큼 적어요. 젖으로 주어도 소화를 잘 못 시켜. 여러분 아이들 젖 먹다가 토하는 거 봤나요? 어린이 잘 모르겠죠? 여러분 볼 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젖을 먹는데도 설사를 합니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지금 씩씩하게 자라서 지금 엉성하게 먹는 식욕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일어서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될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흐리멍텅하면 되겠어요? 좀 날고 뛰어야 할 사람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뛰어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귀한 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건 바보든지 자기가 살 의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들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 되고 칼로 막 마음을 찌르듯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의 치부를 다 드러내서 공격한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박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 맞아. 틀리지 않아. 여러분 반박할래요? 아니면 듣고 회개할래요? 진실을 한번 얘기해봐요. 되게 기분 나쁠 거란 말이에요. 저는 넌 뭣도 부족하고 너는 뭣도 못하고 너는 뭣도 안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뭐가 부족한 생각을 계속 가르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비방을 해. 예수님이 뭐 잘못한 것처럼. 마치 사실은 자기들이 다 잘못해 생긴 일인데 꼭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공격을 해야 돼. 비방하는 거죠. 헐뜯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것인데 거기에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과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도 지금 막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기 어려운 건데 그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유아기보다 더 작아가지고 토해내고 설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소화를 시켜야만이 그게 자기 힘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도 가르쳐 줄 겁니다. 앞으로. 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가 이유를 쭉 하는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면 되는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요 다 가짜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참 중요한데 그 살기는 정말로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충실한 믿음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드러냈어요. 지금 시몬은 자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주 온전합니다. 자기 얘기를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것만 드러내요. 두 번째는 이제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기.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 만난 사람들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를 입고 지켜가는 여러분 삶이 꼭 되기 바랍니다.